안에서 나는 왕자녀로 영원토록 찬송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영의 세계 열어주신 신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큰 사랑 예수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행복해요 예수님. 손뼉치며 찬송해요. 나의 생명 예수님. 춤을 추며 기뻐해요. 행복해요 예수님. 10월 30일 목요일 행복춤 기도원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예배를 위해서 강혜금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명하여서 불러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우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져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사라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우리의 삶들이 사도행전적인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전국 곳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게 하실 전능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고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봉이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들이 감당하고 온 열방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최진기 선교사님 오늘 입원하여서 하나님 다시 항암 치료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니 크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항암 치료와 질병들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은총의 표적을 우리 행복기도원에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서신이 선교사님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셨던 전능하시고 이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최진기 송수교사님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 간증이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머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거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 정말 그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모두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계 묘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를 붙들고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이가평 선교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오막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기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리냐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 말씀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모두 다 음소거 해주시고 듣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선교사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강혜금 선교사님. 이 시간에는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목요일 날마다 윤현숙 사모님께서 사회를 은혜롭게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찬양을 어저께 설교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 늘 믿음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존경스럽고 정말 귀하신데 이렇게 또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3일 동안 이제 대전에 가가지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새벽 4시 10분에 오늘 새벽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여기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순복음교회 가서 이제 5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한 6시 20분까지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 식사 일찌감치 하고 이제 또 새선중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저희 집 사람이 병원에 간다고 해서 또 차로 실어다 줬다가 이렇게 또 제가 하루 종도록 푹 쉬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본문 제목을 잡은 것은요.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하나님께 순종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나누는 게요. 두 종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으로 쫙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못 받은 사람으로 쫙 나눠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한 못한 사람 쫙 나눠줘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이크 열고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라고 할까요? 다른 뉴스 보라고 할까요? 예, 마귀는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핍박도 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이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두. 그러면은 우리 생각 같으면 옥이 다 무너져 버리고 가두려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 조미자 권사님 그날 밤에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천앱이 놔둬요. 천앱이 놔두고 이렇게 가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천사가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천사의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기도원에 하게 되는 것도 이거 천사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이거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 오늘 또 못 들어왔는데요. 이분이 들어오려고 해도 러시아 쪽에서 이게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인터넷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은요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특별히 쓰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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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해서 한국을 쓰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됐다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의 영향도 있지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된 것은요. 앞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앞에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은 순교자들과 기도의 사람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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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잘 살아보자 그랬을 때요,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결과에 한국 교회가 엄청 파보 있는 그런 교회가 됐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가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왜 그런가 뭐 새벽에 비가 오는데 예배당에 가득 차는 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뭐 미국 사람 같으면 비 오고 바람 불면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거다. 그런데 한국의 예배당에 확 들어 차는 걸 보고 미국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제사장 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대제사장,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요, 구인이 탄띠를 이렇게 강하게 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각오가 100%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김오리 선교사님인데 지난 주간 제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다녀왔는데 그 산에 갔다가 예배당 지어놨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보고 돈 주고 지으라고 하면 나는 못 짓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산이 너무 각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세면 싣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모래 싣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모든 거 싣고 올라가는 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우리 형편되는 분들은 3명이고 4명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필리핀 들어가 가지고 한번 가보면은 난 돈 줘도 못하겠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그 필리핀에 민다나오인가 저쪽에 다른데 제가 외국 지역은 갔다 와도 이름을 잊어버리는데요. 거기 가 보면은요 거의 한 2,500명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런 체육관을 지어놨어요. 강단을 지어놨는데 하늘나라에 가는 건영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어놨어요. 그걸 제가 오픈 예배 이제 다 헌당 예배를 드리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새 기둥이요. 얼마나 크고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산길이요. 꼬불랑 한 건데 그 철근이 올라갔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보고 물었습니다. 이 철근을 어떻게 어디에 필리핀에 사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필리핀에 없어서 포항제철에서 샀다는 거예요. 포항제철에서 사가지고 배로 필리핀에 가서 바닷가에 실어 날라가지고 그걸 특별차로 해가지고 그 산까지 가지고 가서 실었는데 우리 한국에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이게 큰 그거 쇠 같은 거 세우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그걸 실었는데 그걸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붙어가지고 줄을 당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나는 공짜로 포항제 줘도 나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고 이거는 권영수 선교사님이니까 하는 거지. 나는 도저히 이거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자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은 자기는 순종하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폐결핵 환자예요. 폐결핵 환자고 둘이 결혼을 할 때도 콜록콜록 그러니까 사모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핵 환자 몸도 약한 그런 사람을 가지고 결혼을 한 사모님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분이 살아온 길이 대단한 거예요. 김월 선교사님 요번째 갔던 그런 산길보다 더 깊은 산길에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온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거 가서 오토바이가 안 올라가서 장화 신고 걸어갔다는 거. 걸어가 올라가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갔다 와가지고 와, 유 목사님 한번 갑시다 그래가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그런데 힘든데 난 못 간다고 그러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려면은요 인간의 본정신으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욕먹어요, 옥에 갇혀요, 비방을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순종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하고 현재의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전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라고 해도 잠자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라고 해도 딴짓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헷가닥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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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어저께도 우리 이가평 선교사님도 칭찬하셨습니다만은 어쩌다 한 달 하는 거를 꾹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는 겁니다. 2달 하는 거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 하는 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이제 12월 달이면 4년이 안 됩니까? 4년 동안 이렇게 매일 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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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깨닫게 하는 성령이지만요. 성령은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호리 선교사님 그 산중에 예배당을 지을 때에 틀림없이 사람들이 가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었으니까 하시게 됐을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24살 먹은 애가 우리말 하면은 그냥 학생에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임 교육자가 된 거예요. 담임 교육자가. 그 예배당을 아주 반듯하게 지어가지고 전폭적으로 맡겨줬는데요. 하루 이틀 봐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그거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 있었을 때에 이 신학교 다닐 때에 이 22살이나 3살, 1살 이럴 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 사람에게는 맡겨도 되겠다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25살도 안 된 사람이 있는데다가 담임 교육자로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맡겼다는 거는요. 제가 우리 김호리 선교사님 기도를 얼마나 하고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받았겠으며 이 학생도 그 전도사님도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보면서요. 야 성령의 역사는 놀랍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요. 정말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크게 아멘 그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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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놀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놓아준 거예요. 놓아주고 나니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2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옥에 가다 놨는데요, 천사가 옥문을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래요. 이제 또 잡히면 또 옥에 가고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은 살곰살곰 이제 숨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이나 모른데 이제 숨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새벽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왔다면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짝짝꿍이 잘 맞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요번에 제가 이제 대전에 갔을 때도 보니까, 야, 옛날 같으면은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이요, 감리교회 그 모임에 잘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보수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감리교는요 자유주의 신앙이다 그래가지고 전혀 고개를 까딱 안 합니다. 그런데 참 가서 보니까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이 꽤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 경남 고성에 부흥회 같은 교회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따가 퍼뜩 기억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 그쪽에 진주공항에 내렸어요. 진주공항에 내렸는데 주일날인데 고속도로가 막혀가지고요, 저녁 예배에 참석해야, 강사가 가야 되는데 1시간 늦게 갔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 되셨으니까, 저 같으면은, 그러면은 막 갓길로 해가지고 위반하고도 막 가는데, 이분은요, 갓길로 못 가고 계속 그 길로 따라가는데, 제가 강사가, 예, 갓길로 빨리 가세요, 말하고 싶지만요, 제가 하면 제가 부끄러운 사람 돼가지고 가만히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1시간 늦게 도착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사람들 다 갔겠다 그랬는데요, 두 교회가 연합 집회인데 1시간 늦게 갔는데도 계속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그래서 내가, 야, 대단한 교회다. 강사가 1시간 늦게 오는데도 찬송 부르고 있어. 참 대단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선교사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분이 거기 오셔가지고 하고, 또 사모님도 선교사 됐는데 세상이 얼마나 좁고 놀라운지 저를 보고 이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사로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앞자리 앉아 있습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다가, 나도 배울 점이 있으니까 와서 있었지요. 그러면서 저도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으면은 그냥 제가 나도 모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앞자리에 가면은 뒤에서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 안 졸아야 되겠다 해가 제일 앞자리에 가서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았는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자리 갈까요?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을까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 야야, 앞자리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앞자리로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아침부터 강의 시간이 굉장히 길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때 길게 하지요. 낮 공부 2시간 타임을 길게 하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길게 하지요. 그리고 저녁 시간도 길게 합니다. 길게 하는데 제가 꾹 참으면서, 야, 이거 잘하는 짓인가 못하는 짓인가 이러다가 과로해가지고 몸에 병드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박연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앞자리에 앉으시고, 또 박연수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도 또 앞자리에 오셨고, 하여튼 제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셨고, 우리 세선 중에도 여러분들도 가서서 이제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참 놀랐어요. 제가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은 들으면은 전부 다 공감이 가고 아멘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치는 시간 되는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백영훈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유창문 목사님 오셨는데 유창문 목사님께서 마무리 축도와 그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갑자기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앞자리에 앉았는 걸 참 기뻐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본래 이분이 저보고 축도만 하라 그랬는데 강단에 올라갔더니만 목사님 축도만 하시지 말고 마무리 기도와 축도를 같이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다 했는데요. 참 감사했던 거는요. 제가 축도를 하고 저를 소개할 때 행복기도원에 하고 있는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내려왔더니 행복기도원이 어디 있느냐고 목사님들 저한테 계속 막 묻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행복기도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제 이름을 치면 여러 가지 강의가 나올 겁니다 그랬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을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읽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선중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은이가 오랜만에 나왔네. 다은이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다은이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본인 분야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깊이 받아가지고 청년 때의 은혜만 제대로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생각 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생각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은요 뜻밖의 일들을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새벽에 가르치는 사람이나 새벽에 말씀 듣는 사람들 누가 보면은요 다 돌았다 겁니다. 미쳤다 겁니다. 왜요? 지금 잡히는 데고 풀어줬는데 새벽에 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받는 사람이나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나 전부 다 본정신 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제대로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성경 말씀에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여러분들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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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예, 창세기 26장을 찾으셨으면은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2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예, 조금 크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나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순종을 착가닥 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차츰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아내 사례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갈하고 해가지고 잠을 자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 보면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닌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 드려라 그랬는데 3일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3일 금식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막바로 아멘 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찌감치 출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순종해야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러면 요래 흔들어야 돼요. 못 받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인색하게 헌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색하게 헌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헌금을 하나 주의 일을 하려다 모든 것을 계산을 따져서 하면은요,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치기는 바치는데 장가 보내가지고 손자 하나 보고 난 다음에 바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했다면은요, 야야 니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손자를 안 봤는데 이제 아이가 어린데 갖다 바치라 그러면 씨도 안 받고 바치면 이게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야가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씨 받아야 되지 그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요 순종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이게 뭔가 하면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리아산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령 충만의 복을 주셔요. 그리고 어떠한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딱 둘로 갈라집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순종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망했어요. 망했고 전부 다 어려움을 당했고 전부 다 그게 됐어. 그러면 순종하면 무조건 그 편안해지고 부자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순종했는데 그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그렇게 됐더니만 스데반의 설교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았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냥 순교 제물로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역사 나타났다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요 빌기를 다하고 기도했더니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날 때부터 안진매기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걸 순종해가지고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까? 내가 육체적인 편안을 구해야 될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속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뭔가 하면요. 참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내일 또 이제 모레도 계속 생각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뭐 하는 사역에? 말씀 말씀 사역에 예,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래서 말씀 사역. 아멘.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에 하면은 굶어 죽을까요? 안 굶어 죽을까요? 안 굶어 굶었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마도 안 심고 여러분들 감자도 안 심고 시금치도 안 심고 파도 안 심는데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하는데 감자 안 심었는데 감자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다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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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붙여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기적을 보내주시는데요.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사울이 순종을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쳐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잘생긴 것들을 갖다가 그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14절 그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가 어찌입니까 하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니이다. 그 외의 것은 다 진멸하나이다 하면서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잔재주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잔재주 부리면 망합니다. 잔재주 부리면 망하고요 정말 잔재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요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로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유창무 전도사 기도만 한다고 되냐? 공부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냐?
공부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냐? 공부해야지. 그때 제 마음속으로 앞으로 두고 보면 알 겁니다. 교수 목사님.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유창무. 기도만 한다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두고 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안 망하게 만들었어요. 안 망하게 만들었고, 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지금요, 저한테는 뭐가 다가오고 있는가 하면 기적이 다가오고 있어요. 계속 기적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저한테 계속 주셔요. 유창 목사 계속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 후반전을 전반전보다 더 멋지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영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에 뭔가 하면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정필도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요, 교회가 수영록 교회가 크니까 주변에서 목사님 총회장 나오세요. 총회장 나오면 목사님 총회장 됩니다. 총회장 됩니다. 그런데요, 정필도 목사님, 나는 그 총회장 하다 보면 교회 일 못 보니까 총회장 그런 건 생각도 안 한다. 그거 안 하고 나는 목회만 전념한다. 그랬는데요, 참 놀라운 거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신 거예요. 이분이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런 역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에 저런 분이 계셨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총회장 됐다고 해서 모두 잘못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감투를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을 부러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돌았다고 해도 계속 그대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유창무는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고경숙에게 붙잡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고경숙은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고 들을 거는 듣고 안 들을 거는요, 제가 전혀 그 마누라 말이라고 해서 듣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저 사람도 저한테 억지를 쓰지 않아요. 나보고 막 억지로 막 그 자기 말 들으라고 막 그렇게 따지고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순종하다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송정 교수님께서 내일 새벽에 새선 중에서 말씀을 또 증거하시는데 이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해 주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잔꾀를 부리지 않게 만들어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게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선하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맡아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또 화면을 띄워주신 우리 정남미 선교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일 사회 보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윤술 선교사님 괜찮으세요?